26장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아파요 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인 5월 첫 주일에 저희들이 성령에 이끌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경건한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저희 자신들이 먼저 부모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경건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정직과 성실과 정의와 자유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과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 때에 참을 수 있는 인내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겸손을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노엽게 하기도 하고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시리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가르치지 못했기에 그들은 나약하고 절망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 저희들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매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보여주지 못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습을 신실하게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6번입니다. 성시교독 96번.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304장 보시겠습니다. 영원히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복을 누리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적응적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화 되게 하시고 또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서 모든 선교사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복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이적과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며 탐문한 분이 주께로 돌아오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전체의 기근과 질병과 테러와 전쟁과 자연재해와 관계를 다니 고통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교통에서 당황하면서 싸우고 주께서 치유와 회복을 인도하시고 전쟁의 정신되고 평화의 시대를 보내시고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가정과 또 자녀들을 지어주셔서 행복한 가정, 사랑의 복된 가정, 대화와 소통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께서 언제나 눈동자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셔서 그 선비적 만남을 통하여 도움을 받게 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선한 일을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입니다. 15절까지 할까 했는데 분량이 많아져서 9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10절부터 15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균등에 올리는 다음 주에 하고 이 은혜에 참여하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라.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55장 주님께 감사해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55장입니다.
주의 바위에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마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어떤 엄마가 외출을 한 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해서 딸 방문을 열어보니 초등학교 3학년 딸 아이가 뭔가 두꺼운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책을 저렇게 열심히 보나 하고 옆에서 살펴보았죠. 엄마는 책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딸아이가 보고 있는 책 제목이 육아교육법이었습니다. 엄마가 딸아이에게 물었죠. 왜 두껍고 어려운 책을 보느냐? 그러자 딸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교육적으로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아이들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할 겁니다. 보통 똑똑한 것이 아니죠.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 비혼 시대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불임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인구가 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2024년 우리나라 인구는 5,175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5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미만으로 내려간다고 그러죠. 2070년대가 되면 3,600만 명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수는 앞으로 7년간 1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2023년 말 통계가 261만 명 정도였는데 이제 2030년이 되면 161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100만이 줄어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생산 연령 인구가 줄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 문제가 된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을 때는 젊은이 10명이 노인 1명을 돌보면 되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젊은이 1명이 노인 1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 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쌍둥이 에서형을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산촌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집을 떠나 타향에서 살았으니 많은 고생도 있었죠.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4명의 부인과 13명의 자녀들이 함께 있고 많은 재산과 종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12이요 딸이 1명, 그래서 13명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음날 에서 형을 만났죠. 이때 에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여인들과 자식들은 누구냐? 그때 야곱이 대답했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이 나중에는 12지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고 야곱의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기업이요 복이라는 거죠. 물론 자기 나름의 수고도 있고 노력도 있고 고생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자녀를 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죠. 은혜로 받은 거니까, 선물로 받은 거니까 감사한 겁니다. 여기에 행복한 가정이 있고 또 사랑의 가정 교육이 있는 거죠. 은혜로 받은 자식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를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죠. 흉년과 기근으로 인하여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처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구제 헌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었지.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았죠. 감동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도 모금하겠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구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다른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런 일이 있은 후 1년이 되었고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제 헌금을 하겠다라고 작정만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먼저 구제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장서서 말을 했는데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 지역 교회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놓고 자랑만 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구제 헌금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어째서 구제 헌금을 중단하게 되었는지,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어찌하여 중단하게 되었는지, 어찌하여 구제 헌금하는 일에 피곤하게 느끼고 지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제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서 드린 구제 헌금의 이 은혜가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드린 이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걸까요? 첫째로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그들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넘치게 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난도 있었던 거죠. 모두들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지만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구제 헌금을 하겠다. 흉년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셋째로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것은 여유로운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죠. 먹고 남아서 한 것이 아니죠.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쓸 일이 많습니다. 나도 이것 가지고 살기에 빠듯합니다. 그런데도 구제 헌금을 먼저 했다는 것. 힘에 지나도록 했다. 힘에 붙이도록 했다. 힘에 지나도록 풍성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넷째로 그들은 자원하여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죠. 눈치 보고 한 것도 아니죠. 누가 했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죠. 체면 때문에 한 것도 아니다.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원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된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부자라고 구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구제 헌금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고 풍요의 심리로 하는 거죠.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섯째로 그들은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요청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작용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재난 당한 사람의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주는 자에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또 도울 수 있고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줄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재난당한 사람은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또 주는 사람은 구제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여섯째로 그들은 주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고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 주님께 헌신했고 주님께 충성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구제 헌금을 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구제 헌금을 했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하게 된 거죠. 이처럼 선한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 주는 걸까요? 왜 구제 헌금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가 아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 때문에 하는 의무가 아니다.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복을 받겠다고 하는 기복신앙도 아니다. 또한 이것은 율법적인 관계도 아니지. 이것을 하면 복받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그래서 저주받고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구제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은 특권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기쁜 일이요, 행복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신령한 것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크고 이 은혜가 크기에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하는 거죠.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은혜로 구제 헌금한 것을 소개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너희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것을 중단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처음 마음,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그 순수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구제 헌금 은혜에 참여하는 일에도 풍성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구제 헌금 성도 섬기는 일에도 풍성하게 하라.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을 가지고 하라. 우리를 사랑한 것이 풍성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도 풍성하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간절함을 보고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진실함을 구제 헌금을 통하여 증명하라는 거죠. 여기 다른 사람들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근과 흉년에 굶주린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함이죠.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의 간절함이죠. 양식이 없어서 먹을 거리가 없어서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굶주린 자들의 간절한 눈빛,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간절함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다른 성도들의 간절함을 듣고 있느냐? 그 간절함을 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너희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다른 이들의 간절함과 너희 사랑의 진실성이 만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구제 헌금을 통하여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라.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다. 부유하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는 것이다. 앞부분에서는 마게도냐 지역 교회의 은혜를 예로 들어 설명하더니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로 들어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은혜란 십자가의 은혜죠. 주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천한 자가 되셨습니다.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는 화목 제물이 된 거죠.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가난함으로 내려가게 된 걸까요? 왜 그 부요하신 분이 가난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까요? 그것은 그 십자가의 가난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부요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려고,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영적으로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주님께서 친히 가난함으로 내려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니 주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고 너희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첫 번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야곱처럼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또 마게도냐 지역 교회처럼 이 은혜를 받은 대로 성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기회가 주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보았다면 그들에게도 사랑의 진실함을 베풀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 명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어린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마게도냐 지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마음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 구제 헌금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되겠다. 그들에게서 간절한 눈빛을 보거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겠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했으니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여 우리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로 소서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 교회마다 그렇게 어린이를 축복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금을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고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값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도하시고 언제나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언제나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꿈을 꾸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5월 12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범사에 유익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디모데 서신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서신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5월의 사랑 찬란히 빛나는 푸른빛 세상 새들의 하모니 꽃가루 휘날리며 사랑이 찾아온다. 시원한 물줄기 팔딱팔딱 뛰어가는 은빛 물고기들처럼 아이들은 해맑게 달리고 토마토처럼 사랑으로 붉어진다. 저기 저 에메랄드빛 바다처럼 노을빛 하늘처럼 아름답게 물든 것은 5월이 주는 사랑의 선물이다. 5월의 숲, 5월의 꽃, 5월의 바다, 5월의 하늘,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어버이의 사랑처럼, 사랑이 장미꽃처럼 붉게 물들면 그리움은 감사가 되고 5월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진다.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이 왔습니다. 5월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이 5월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미에서 237장 땅 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의 열매가 들어갔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워래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하고 땅의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너희도 이 은혜에 참여하라. 간절함을 보았거든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응답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